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놀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옛날에 거지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거지, 그 아들도 거지예요. 한 번은 동량을 얻으려고 어떤 동네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를 치깁니다. 불이야! 이것을 본 아들 거지가 아버지끼리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날 염려가 전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말, 그다 애비 덕이다. 누구 덕이에요? 애비 덕이다. 금년도 어느덧 반년을 접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방에서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젊은 군인들이 고된 훈련과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전방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또 늦은 밤에도 활보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다윗 시대에 마온이라는 곳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축도 심히 많았다고 해요. 다윗이 수하를 그 부자 주인에게 보내서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아주 모멸감, 모욕감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그의 아내가 급히 다윗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 내 남편은 아주 미련하고 악한 사람인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용서하시라.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때 다윗 밑에는 한 몇백 명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때 마올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주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을 다 보호해 줬다고 했습니다. 밤낮 담이 되어 줬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가축이 축나는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발은 따릅시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지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따릅시다. 아비가일이 되고 모르면 나발이 된다. 나발입니까? 나발입니까? 저는 개나발이라고 부릅니다. 아요. 그러므로 죄가 무엇이냐? 죄란 것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다 등등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그게 죄예요. 나발은 알아들었나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깨 죽어버리죠. 지난 시간에 공짜는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바깥에서는 따라서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깝대기까지 다 뺏긴다. 껍데기입니까? 깝대기입니까? 깝대기까지 다 뺏겨봅니다. 근데 봐요. 이 아비가일 봐요.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안에는 공짜 배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절대로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절대로 빚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발을 그나마 그거조차 없어졌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 어떤 시에 보니까 노래하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감사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하는 말을 시로 썼더라고요. 우리가 정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왜 나가나 하니까 일심교회 밥맛이 그리 좋대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다른데 큰 교회 가도 국시 삶아주는데 우리 교회는 정성껏. 그렇다면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점심 드실 텐데 오늘 당번은 누가 했을까? 가서 빈말이라도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오늘 점심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은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근데 내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저는 거의 묻습니다. 이번 누구지요? 아이고 누구시? 밥맛 설령 없어도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여러분들요, 목사가 매 때마다 설교를 은혜롭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설령 은혜가 될 때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럼 목사님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유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다 그랬어요. 또 점심 드시고 난 뒤에 또 주방 쪽을 한번 보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설거지를 해도 해야 될 텐데 대신 이렇게 설거지 해서 고맙습니다 하면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문디 10명이 다 예수님 통해서 나섰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기와가지고
감사 표시를 했지요. 봐요. 그 나머지 9도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한 2년 전쯤에 미국에 있는 그 윤혜균 목사님이 저인데 돈을 한 몇백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알으셔서 이렇게 구제 차원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저도 신났지요. 뭐 돈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틀림없이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 줬다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 그때는 우리 여기 동사무소 있죠. 고산 3동 동사무소에서도 기억납니까? 얼마 줬어요? 100만 원 줬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데는 또 어린 사람들 잘 좀 알잖아요. 좀 주시라고 100만 원 주니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동사무소 생기고 돈 갖다 준 데가 없었는데 우리 일심교회가 그렇더라고 하면서 칭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또 한 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니까 그분에게도 한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새벽 이슬 교회 윤혜규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덧붙이게 되겠죠. 그래 안 하면 내나 우리 교회가 준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맞기는 맞는데 답시다. 준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에도 그분을 내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좀 이렇게 목돈을 몇 차례나 도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용서하세요. 밑갈시럽더라고요. 용서하세요. 그 길로 저도 딱 단절해 버렸어요. 그 길로. 여러분 사람 안 고마워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셨지만 그러므로 오늘 또 밥 먹을 때에 일일이 찾아가서 오늘 당번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맥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추수 감사절은 6월절을 지나고 약 한 50일쯤 되어서 있는 절기인데 그래서 50일 7주 곱하기 7, 77이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49일 다음에 오는 날이 50일째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순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맥추절이 오순절 절기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농사 절기가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만 또 비슷한 점도 많대요. 그해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면 첫 열매를 거뒀다는 말에는 따릅시다. 다음에 열매도 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우리나라 같으면 뭐 수박도 있고 뭐 참외나 뭐 등등 복숭아 뭐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첫 수확에 대표되는 것이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술을 할 때는 맥자가 보리 맥자인 거 아시죠? 맥주란 말도 보리에서 재를 얻어서 술을 빚은 게 맥주죠. 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아까 오순절과 관련이 깊다 그랬습니다만은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벌써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옳습니다. 그리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성령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뭐라고 했죠?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이죠. 성령 이꼬로 뭐요? 생명입니다. 에스겔 잘 아시는 내용 보면은 그 뼈다귀들이 태산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든지 또 그것도 따르다 심히 말랐더라. 그냥 뭐 거기에 뭐 고기라도 좀 붙어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싹 말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싹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보니까 심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그 생기는 성령의 바람이 옳습니다. 알겠죠? 생기,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원래 제가 출애굽기 그 앞에 12장이나 13장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내용은 결국 똑같아요. 12장과 한번 볼까요? 12장 29절에 한번 봐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따르다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누구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어떤 부분에는 맷돌 돌리는 여종의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뭐요? 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악답하게 끝까지 뻗대든 그랬으면은 그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 종자들을 다 싸그리 다 치게 뽑으면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알죠. 다 장자들만 죽였잖아요. 맞나? 장자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는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도 다 죽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도 다 살았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굽에 장자만 죽고 나머지 차자로부터 다른 것들은 그 인간 됐겠나? 그 나물이 무슨 밥? 그 밥이잖아요. 똑같다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누누이 들었잖아요. 자, 오늘 분명히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다음 열매는 그럼 뭐를 말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23절 보세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무슨 처음 익은 열매,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뒤에 나오지요. 두 번째 열매가 뭔가 이제 예상이 되지요. 따릅시다. 몸의 속량. 몸의 속량. 이것을 뭐 쉬운 말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자, 우리는요, 참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어떤 말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 할까요?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 맞아요. 근데 또 붙여서 따라합시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참 저도 볼 때 표현 그리밖에 할 수 없겠다 싶어요. 이미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둔 자로서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아니다. 왜 아직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자녀지요. 그런데 내 꼬라지는 어때요? 과연 그분의 자녀가 없습니까? 여기에 이제 갭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 베드로가 더 죄질을 보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에 처해 보지는 안 한 줄 압니다만은 내 생명에 위기가 올 때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고백한 저는 예수님만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게라도 죽음이라도 한다고 했지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더 강조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따릅시다. 맹세까지 했다. 봐요. 죄질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게 따라서 자살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판 돈을 되돌려 주려고까지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때는 늦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해결 못 받는 죄가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비관했을까요? 내란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가 거의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욕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현재 꼬라지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여전히 똑같은 죄 반복하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고민이랄까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약한 것을 강하게, 그렇죠? 따라합시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게 뭐요? 몸의 뭐요? 구속. 부활체는요,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절대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요?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갭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바울은 아마 열심으로 한다면, 따릅시다, 부처가 10번 되고도 남았을 기다. 바울이 쓴 성경이 많습니다. 비교적 늦게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가 이런 말 했지요. 오라, 나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고민은 깊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다. 바울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데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는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몸의, 오늘 로마서 8장이죠. 몸의 구속을 뭐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몸뚱아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요? 두 번째 열매 옳습니다. 두 번째 열매. 이런 말이 있어요. A가 없으면 B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도 있잖아요. 알파가 없으면 따라서 오메가도 당연코 없다. 알파가 없는데 어떻게 오메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는 다음의 열매도 없음. 한 몇 년 전쯤에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영국의 한 이렇게 젊은 노숙자 비슷한 사람인데 그 영국의 로또 당첨에 그야말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무효가 되어버린 일이 있어요. 왜 무효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뭐 그렇게 압니다만은 당첨될 그 순간에 이 사람 통장에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뭐 기본적으로 뭐 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잔액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서 거기 1,000원 정도 모자랬다. 그게 실제입니다.
왜 영국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빈 털털이라도 1등 되면 돈 받칩니다. 거기는 그래요. 그 받을 사람의 통장에 안에 기본적으로 뭐 10,000원인가 뭐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0원 정도가 모자린 거예요. 땅을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그 법이 근데 어쩌겠어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A가 없으면 따릅시다. B도 없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맥추수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첫 열매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첫 열매. 오늘 분명히 그랬죠? 첫 열매. 오늘 로마서들은 뒷받침하면서 뭐라겠죠? 뭐라 했죠? 성령의 읽었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계시록에도 또 그리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음부, 바벨론 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따르시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과 갈 수 있는 자는 처음 열매를 거둔 자, 그 사람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다 결혼도 해보셨고 아도 낳아봤겠습니다만, 저도 결혼하고 첫 아이를 한번 얻어봤을 때 내 느낌이 그래요.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한 집사님 그런 느낌 못 받았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런 어떤 심령, 이런 어떤 감정이 저는 있어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몰골은 너무너무 기가 찬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해 준다고 말을 대부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가 우리 현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므로 가장 강렬한 신앙은 따릅시다. 종말론이다. 종말론이다. 고라도 있기에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지 않아 그분 앞에 설 낀데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군에 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소집장을 받고 갔는데 간 떨어진 곳이 수용연대라고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냥 장정들을 수용하고 있는 부대예요. 부대. 아직 군인도 아니네요. 아직.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의사자태 가서 보이는 것이 한 20몇 군데 댕겨요. 눈가리부터 뒤집어 봤다가 귓구멍도 불빛쳐 봤다가 다 입벌레 가지고 이빨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데는 다 말짱한데 갈 때마다 다 완자를 봤는데 그러면 이빨이 딱 걸려요. 저는 옛날에 단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 주머니에 사탕이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단 걸 하도 먹다 보니 이가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서 치료를 해주나?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걸렸다 해서 거기 계속 묵고들어. 그렇다고 집에는 보내주나? 그래서 하루도 내가 보태고 빼지 않아서 29일을 거기서 지냈어요. 29일을. 내하고 같이 뭐 동기 비슷한 그런 사람은 이제 막 부대로 막 저점하고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로 별 하나에 선 꺼놓고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것도 나보다 더 가니 내 마음이 타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그 생각이 나. 분명히 훈련소 들어가면 빡빡 끼고 고생하는 거 거의 알면서도 거기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왜? 들어가야 그날부로 따릅시다. 그날부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는 사람 말하면 맞다 하세요.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한 달에 아니라 1년이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1분도 안 돌아가요. 그래 내가 애가 터지겠네.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가는 그날부터 시계는 돌아가요. 그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모든 면에 내가 지각생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나올 때 그 흔해 빠진 병장이라도 받고 나왔으면 다행이지. 내 그렇게 성실하게 군생활 다 3년 다 하고까지 채워놓고도 상병밖에 안 됐다 인겨. 남이 보면 의가사 제대해야 뭐 사고 쳤는가 이랬으면 그래 나는 뭐 그런 건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잘못했죠. 나는 만년지각생이에요. 만년지각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일본 말에 그러겠죠. 만까이 해줬다 그러죠. 만까이 해줘. 내 나이에 현역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가봐. 내가 그렇게 같은 동기면서도 야, 니는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있고 음악성이 뛰어난지 내가 친구라도 존경심이 가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다 교수 됐어요. 근데 그들은 따릅시다. 10년 전에 다 막실했다. 모이면 따라서 밥은 윤 목사가 다 산다. 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구나. 그분은 공짜가 없고 봐요. 응? 아비가일 남편 죽자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했지만은 다윗의 아내가 됐나 안 됐나 봐요. 자 오늘 정말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둔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이래놓으면 이제 두 번째 열매도 몸의 부활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러므로 감사는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감사. 따릅시다. 옷이 많이 낀다. 그런 사람 따릅시다. 지금 잘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불리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일심교회는 뭐 차 한 대 댈 데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따릅시다.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요새 뭐 세금이 너무 뭐 어떻고 저떻고 따릅시다. 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래요. 나 세금 한번 내봤으면 하는 게라. 그래, 야, 네 애국자니까 하니까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나요? 그렇죠. 원래 벌써 아직 한덩이가 오지도 않는데 나는 모계이자한테 몇 방 맞았다. 다시 원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하네요. 생각을 보면 전신만시. 그런데 우리 시조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온 에덴 동산에 따라서 네 임의대로, 네 맛대로, 네 멋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팔고 싶으면 팔고 남 주고 싶으면 주고 멋대로 해라. 그 대신 요거 하나는 손대면 안 된다 이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도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다 준 거는 간 것도 없고 안 준 거 하나 고기만 딱 꽂히는 거예요. 맞나? 그래 인간이 못됐나? 못됐잖아요. 응? 하나 안 준 거 고기 딱 꽂히니까 사단에게 이제 코끼잖아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렇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사랑도 못 받는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 자기 스스로. 그래가 점점 거기에 누가 같이 가세할까요? 사단이 점점. 사단은 똑같아요. 지하고 생각이 딴따게 딱 맞으면 거기에 따라합시다. 착륙을 해버린다. 활주로 착륙을 딱 해버려요. 맞지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부산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따라합시다. 왜 보면 좀 유치스럽기도 한데 또 감사교회. 무슨 감사? 또 감사교회가 있어요. 또 감사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마귀는 거기에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써가는 자도 그분이고 주신 자도 그분이고 찬양은 그분만 받을지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없는 거 그것만 들다 보면은 기쁨도 없지요. 기쁨도 없죠. 자,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거뒀다는 사실 앞에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박수 쳐야 되긴 안 쳐야 되긴. 그렇죠? 그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비교적 가난한 교인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나라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암만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교인? 안나가 교인이. 저는 한편은 조금만 이해가 되지만 동정은 안 하고 싶어요. 주로 내용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요? 따릅시다.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따릅시다. 모든 사람 다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니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으려고 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더라. 따릅시다. 성가대 화음이 안 맞더라. 목사가 설교가 기니 은혜가 덜 되니 교회 재정은 목사 지 마음대로 다 쓴다. 자, 설령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그렇다 합시다. 그렇다 해요. 시편 116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심정만 있다면 따릅시다. 어떤 시험도 어떤 왼수도 다 이길 수 있다. 예? 봐요. 아까 말했죠. 받은 은혜가 그거는 간것도 없고 나인데 눈에 보이는 짜자부리한 거, 부차적인 거 거기에 코를 틀어박고 얼마나 큰 걸 받았어요? 시편 한 권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49편 좀 볼까요? 시편 49편. (49편에) 8절에 봐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마여 속량하는 값이 따릅시다. 그냥 엄청났습니까? 옳지. 그래 읽어야 돼요. 너무 엄청났어. 영원히 마련할 수 있나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돈으로 영원히 새 빠지게 일해도 예를 들면 10조 같으면 그래도 갚을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겠죠? 너무
엄청났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큰 거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렇죠? 오늘 골로새서 제가 읽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이 맥주수 감사절이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